오늘 6월 7일 금요일 말씀은 느헤미야 9장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16절에서 오늘은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단락, 죄와 용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오후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이스라엘의 그 죄가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또 지도자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자신들의 그 삶을 이제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그 죄가 너무너무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내일은 이제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된 서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오늘 말씀은 자신들에게 죄를 하나는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용서와 축복해주는 그 세 단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한 7가지 내용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아주 교만했습니다. 목이 그냥 완전히 기부스한 것처럼 굳게 되어가지고 정말 목을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명령을 뭐 하지 않고 아예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며 아예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아예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목이 굳고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목을 똑같이 굳게 하면 이제 아예 배역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배역을 한다는 거죠. 완전히 막 타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응? 이방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데 와 우리에게는 왕을 안 세우느냐 이러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아예 막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예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게 훨씬 낫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7가지의 다양한 그런 죄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교만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거역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않고 목이 굳어가지고 막 배역하고 타락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왕은 뭐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왕이 있을까 각 사람들마다. 예. 나를 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물질도 뭐 책임을 져주고 환경 여건을 뭐 이래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왕으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뭐 한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상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장 매를 들어가지고 막 그냥 좀 심한 말로 막 정말 좀 패스라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17절에 이 중반대로 그러나 역적속어를 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주께서는 뭐 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단 말입니다. 저것들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지만은 더디 노하시며 하나님이 화를 그냥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보니까 인자가 풍부하다. 사랑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아예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이런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잘 돌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아예 이제 배신을 합니다. 배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어가 나와요. 참 마음 아파요.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신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냐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송아지가 다들 보면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 자기의 송아지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 우상. 그 우상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우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우상이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부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을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자기의 어떤 뭐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잘못된 우상 앞에 그냥 막 돈을 다 들이고 막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점심을 상당히 늦게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유튜브 내용에 제가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이 기독교가 아닌 그 이단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PD 수첩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참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가슴이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면서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 훈련시킨다고 똥을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목사가 보니까 이제 2년 어제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그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기에 그리고 또 그걸 또 따라가는 그 성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막 희한한 분이 한 번 나오는 게 허시 뭐 있습니다. 아시죠?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어떤 종교라는 것보다도 법인 자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완전히 엉터리 보면서 이제 터치하면서 이렇게 아주 말을 잘해요. 그리고 한자풀이를 아주 잘해요. 허라는 이 한자를 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허 아무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재산이 몇백억이 늘었는데 보니까 그 전부 다 보니까 결국은 잘 되게 만드는 거. 응?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사람들이 거기 현혹대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유를 오래 놔놓으면은 치즈가 되는 거라. 그거를 막 보니까 막 수천 병을 사놓고 먹고 문제가 생겨. 그래가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 안 아프고 그리고 또 천당 가기 위해서 그건 또 천당 간다고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막 몸을 막 만지면서 근데 몸을 만지면서 여자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막 만지고 그러면서 이건 터치한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걸 받기 전에 각서를 받아 각서를. 터치를 할 때 어떤 것이든지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하는 책임을 진다고 각서가 있는데 각서를 다 쓰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그리고 최고는 목걸이 하나 받는데 1억.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수백 명이 되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이게 자기 우상이라. 자기 우상.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정말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 바로 이런 신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모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최후에 수많은 심판을 받고 비참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예전에 음악을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들 비틀즈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비틀즈의 멤버 중에 존 레논이 있어요. 이 존 레논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암살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다. 마릴린 monroe.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당신은 믿어야 된다 하지만 나는 그따위 예수는 필요 없다. 그렇게 거부를 하였던 그런 호텔에서 결국에는 자살하는,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어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 비참한 말로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쾌락 붙잡고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타락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이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계속 주십니다. 19절, 20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입니까? 비언망덕하고 당장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비언망덕하여도 그래도 기다리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대로 버렸다고 하면은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만나를 주셔가지고 맛있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셔가지고 촉촉한 갈증을 이렇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비언망덕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한 달, 두 달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옷, 신 다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뭐 옷이 없었어요? 다 입을 옷이 있어요. 뭐 명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신발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신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나누어 주시고 환경의 모든 것을 그들의 소유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22절도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들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셔요. 나누어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한다는 것은 거기서 정착하고 완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 살아가는 환경이 좀 힘든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그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이 번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을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손의 번창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5절에 보니까 기름진 땅과 좋은 환경에서 사는 큰 복을 주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나이다. 점령을 하였죠. 차지하였죠. 배불리 먹어 살이 쪘어요. 살 안 찐 분 있습니까? 예, 살쪘죠. 예. 예전에는 뭐 그냥 영양실조로 그러던데 지금은 이제 살이 이제 많이 붙어가 살 뺀다고 바쁘죠. 이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정복을 하고 좋은 환경, 큰 복을 우리가 이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역합니다. 반역에 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단어가 26절, 27절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자비를 구하고 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26절, 27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아예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는도다. 말씀 이렇게 건면하는 아예 목목사 말도 안 듣고요. 막 그냥 모독하는 거죠. 막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모독을 하는 거죠.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는 있지만은 한 번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참고 또 용서해 주시고 모욕을 해도 또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씀 안 들어. 또 거역해. 하나님 등집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아예 선지자들을 아예 죽여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모독해버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제는 매를 들 수밖에 없어. 매를 드는 사랑이에요. 매를 드는 사랑.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집이 넘어갑니다. 빚을 집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파집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것인 것 같았는데 내가 벌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다 넘어갑니다. 집도 넘어가고 몸도 넘어가고 자식도 넘어가고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공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죽을 병에서 그나마 이제 건져주는 거죠. 응?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다시 남겨주는 거죠. 자식들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그나마 끈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2차적인 용서와 사랑입니다. 1차는 그냥 받아주지만은 2차 때에는 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 맞고 돌아오지 마세요.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철저하게 외로움과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28절, 29절.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래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이 석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를 치세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둬서 원수들 지배를 당하고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먹고 또 토하고 먹지 마라. 그 음식 먹으면 당신 몸 상한다 이러는데 처음에 안 먹어. 몸이 이제 아프니까 근데 또 그 음식의 유혹에 빠져 또 먹는 거야. 그리고 또 토하는 거야. 그리고 또 병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치료받는 거야. 회복돼 또 먹는 거야. 이게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 이 짓을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건져주는 거죠. 응? 그리고 29절을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다. 이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 몸 다친다. 몸 상한다. 이렇게 하면 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뭐 했어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또 주의 규례를 범합니다. 그리고 똥꼬집을 가지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또 굳게 합니다. 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모습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좀 살만하면 또 죄짓고 살만하면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30절, 31절. 하나님, 그냥 다 쓸어버립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이제 줄을 딱 치세요. 마지막.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줄을 치세요. 두 번째.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참고 또 사람을 보내가 말씀으로 그래 하지 마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또 안 들어.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기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했으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안 들어. 여러 번 참고 여러 번 또 다시 말씀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아예 이제 열방으로 다 완전히 흩어버리는. 응?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 31절 결론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이 단어가 동그라미 치세요. 아주 멸하지 아주 그냥 멸하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자식들을 버리지 않아.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 결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자비로우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런 죄.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변망덕하게 그냥 세상 붙잡고 바동바동 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철저하게 망가지고
돈 다 까먹고 몸 다 상하고 자식들, 형제들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나마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복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철저한 그런 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용서와 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말 좀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안 끊어지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